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 5월 달은 다른 어떤 날보다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맞죠? 오늘도 특별한 예배 여러분 보셨죠? 꽃이 가장 많이 팔리는 달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선물을 가장 많이 주고받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식을 가장 많이 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꽃을 간단하지만 샀고 또 끝나고 우리도 외식을 하죠. 5월 5일은 어린이날, 자녀들의 달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 부모님의 날이죠. 또 5월 19일은 성년의 날이 있습니다. 다시 자녀들의 날이에요. 성년이 된 자녀들을 위한 날입니다. 그리고 5월 21일은 혹시 아시나요?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21일을 왜 부부의 날로 정했냐면 의미가 있대요. 둘이 하나가 되라 해서 21일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5월은 이렇게 굉장히 가정에 관련된 기념일이 많고 또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 가족을 자주 만나고 가족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달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가족들이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또 서로 식사하는 문화는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의 달을 지정한 것은 정말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찾아보니까요, 정부에서 이렇게 5월에 가정에 관련된 많은 기념일을 만들고 이 달을 가정의 달로 제정한 목적이 있대요. 그 목적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 개인, 가정,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5월을 가정의 달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목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5월을 가정의 달로 지정해서 이렇게 기념한다고 해서 가정이 건강해질까요? 여러분, 많은 기념일들을 만들고 서로 외식을 한다고 해서 가정이 꼭 행복해질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보면 역사상 가장 부유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그런데 가정의 행복 지수는 어느 때보다 낮다고 합니다. 가정의 행복 지수는 기념일이 많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맞죠? 가정의 건강도는 선물을 주고 받는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행복 지수와 건강도는 얼마나 가족 구성원들이 좋은 관계에 있는가, 그거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요, 가족들이 좋은 관계에 있을 수 있는 모범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가족의 행복 지수, 건강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머리와 마음에 새기고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 구원받아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을 살다 죽으면 우리 천국 간대 이런 차원의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성품, 새로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이미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르게 구별되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살 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이라고 말하고, 더 쉬운 용어로 말하면 구별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바로 사실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성품, 새로운 태도를 갖고 거듭난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다혈질이고 내가 이기적이고 내가 인색한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돼요. 자비하고 양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MBTI 성격 유형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야, 나는 계획적인 사람이야, 나는 감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이해해줘,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된다니까요. 사람들에게 나를 좀 이해해줘, 나 원래 이런 성격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바뀌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들에게 맞춰줄 수 있는 유연한 성품의 사람이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날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성품은 변화돼요. 그리고 그 변화된 성품이 가장 먼저 실현되는 곳은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은 더 새로워져야 되고 더 행복해져야 되고 더 건강해져야 되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 변화된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부 사이에서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아내는 무엇에 힘써야 되냐면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머리는 지도자, 통치자, 권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몸을 통해서 여자를 창조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복종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복종이라는 것은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우월한 거야,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열등한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알겠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남편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가장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존중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남편이 주님과 같은 존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되죠? 자원하여 기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듯 아내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남편의 존재와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이렇게 말하네요. 24절에서 보니까 언제요? 범사에 그렇게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하라고 권면합니다. 기분 좋을 때, 남편이 그렇게 해줄 만한 자격이 있어 보일 때, 혹은 그런 환경이 허락할 때만 남편을 존중해 주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서 존중하고 세워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물론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거나 세상의 가치관을 막 내세우고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데 그런 일들을 강요할 때는 여러분 물론 순종하고 따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조건 우선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잡고 그것에 따라 최대한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부부관계는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든 아내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선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 이런 모습이 안 보이죠. 그것은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늘 아내라면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모습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할 일이 없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남편의 일이 더 막중해요. 남편은 어떤 모습으로 가정을 세워야 될까? 아내에게 요구되는 것은 남편을 향한 존중이라면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내를 향한 전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어디까지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정도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5절에서 분명히 그 정도를 밝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 즉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 정도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영광스러운 교회요 영광스러운 신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편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여기고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해 주시듯이 남편은 늘 아내를 그렇게 보호하고 양육해 주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말하죠. 이렇게 아내는 남편을 자신의 권위자요 머리로 여기고 존중할 때,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낄 때 부부는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은요, 아내가 남편을 가장으로서 존중하고 따르는 것,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은 기분 좋으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어 새로워진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부부 사이에 계신 분들은 오늘 본문의 바울의 권면처럼 앞으로 범사에 정말 서로를 존중하시고 서로를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요, 꼭 이렇게 행하는 배우자가 되겠노라 먼저 결단하시고 또 이런 배우자를 꼭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이나 외모나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길 위해 노력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찾고 추구하십시오. 그럴 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권면한 바울은 이어 한 가지 권면을 더합니다. 이번에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하겠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먼저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네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부모는 사실은 먼저는 그리스도인 부모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부모에게 자녀는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공경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럼 비그리스도인 부모에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가?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그리스도인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훈육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에 의거한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가 따를 때 하나님 말씀에 딱 세워져서 따르는 것처럼 이 자식들도 먼저 하나님 말씀에 딱 세워져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조건 그리스도인 부모든 비그리스도인 부모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책임자요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하시는데 순종하길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 가정에 있는 날마다 만나는 첫 번째 권위자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의 자녀들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다라는 말은 이것이 의로운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계명,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계명.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한다 해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인정하는 그런 업적이 없다 해도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2절을 보니까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첫 계명은요, 문자적으로 첫 번째 순서라는 말이라기보단 그 중요성에 있어 으뜸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계명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 이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큰 축복은요, 많은 물질을 누리는 것과 장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공경하면 가장 좋은 복을 주겠노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이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뭐예요? 부모를 위하고 공경하는 일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 있는 청년들도 우리에게 감사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아직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부모님 속을 많이 썩여드리고 부모님께 신경질도 짜증도 많이 냈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아직 우리에게 존재하고 살아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공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여러분도 늘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녀가 갖춰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열심을 내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만큼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해 부모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만 언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부모님 전체를 언급하는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버지가 가정의 대표였고 자녀 교육에 대한 의무를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드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만 부모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 부모가 노력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는 말을 보니까 원어로 노엽게 하도록, 노엽도록 책망하다라는 의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엽도록 책망하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보통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좀 무시하거나 그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 부모가 감정적으로 심하게 비난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노엽도록 책망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결코 일방적인 관점에서 자녀를 훈육하면 안 됩니다. 내가 키웠으니까, 내가 다 채워줬으니까 내 말을 무조건 따라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부모는 자신의 꿈과 만족을 위해 자녀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 독선적인 태도로 자녀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피하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자녀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존재로 귀히 여기고 자녀의 관점에서도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내 만족과 행복이 아니라 자녀의 실제적인 만족과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자녀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참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는 훈계와 훈육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라고 선언하죠. 이것이 바로 부모의 두 번째 의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명심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주의 교훈과 훈계.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고 혼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는 먼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자신을 먼저 무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근거에서 그들을 교훈하고 훈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어 새롭게 변화된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감정적으로 자녀를 질책하지 않고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인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정에서 각자가 변화되어야 되는 모습, 애써야 되는 것들에 대해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부부간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부모는 자녀에게 감정적으로 노하지 말고 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고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실천한다면 가정에서부터 진짜 행복이 시작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대하고 이런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참 어렵죠? 맞죠?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려고 나는 다짐했는데 집에 가면 상대방이 그렇게 따라와 주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겠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야지. 마음을 먹고 갔는데 집에 갔는데 막 내 속을 막 뒤집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저 웬수 진짜. 네가 그럼 그렇지 인간아.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남편을 존중해야지 마음을 먹고 갔는데 집에 가면 막상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맞죠? 남편도 뭐 마찬가지겠죠. 우리 아내를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해줘야지 다짐했더니 잔소리나 막 팍팍 긁고 막 화내는 아내를 보면 아유, 무슨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뭐 이런 여러분 반응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는 더 심하죠. 부모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자식에게 노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지 하고 집에 갔더니 정말 속 터지는 이 인간 보면 어떻게 돼요? 야, 네가 그럼 그렇지 막 정죄하고 막 저주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식은 또 어떻습니까? 아,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부모님을 공경해 봐야지 했더니 우리 부모는 도통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 감정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막 이상한 요구들을 하니까 짜증부터 내죠 막. 그리고 내 마음, 내 자유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부모가 나를 통제하고 잔소리하냐, 싫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같이 순종하고 가면 가정이 진짜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는데 누구 하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삐걱대면 이제 우리 다 삐걱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 자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만드는 게 우리가 결론 내리잖아요. 불가능하다. 안 되지. 그럼 그렇지. 우리 집은 안 돼. 이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믿음이 더 좋은 내가 사실은 이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다른 가족들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내 노력하는 모습에 반응해 주지 않아도 나부터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답은 늘 똑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볼까요? 사실은 결론적인 메시지를 바울이 먼저 이렇게 던져줬습니다. 1절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알면요. 예수님께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묵상하고 느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랑받은 걸 묵상하고 기억하고 느끼면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느끼면 저와 여러분도 가정에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마땅히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시는데 그 방법과 비결을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면 우리는 가정에서 힘들겠지만 그렇게 꿋꿋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요. 다른 가정과 비교해보거나 다른 교회와 비교해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내게 주신 최고의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구보다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가정 구성원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그들을 귀히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당신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최고의 가장으로 여기고 존중해 주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를 당신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최고의 배우자로 여기고 사랑해 주십시오. 부모들이여 자녀를 당신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최고의 선물로 여기고 그들에게 노하지 마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여 부모를 당신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최고의 선물로 여기고 공경하고 순종하십시오. 우리 꼭 그렇게 다 같이 노력하여 2024년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